누가복음 11장 오늘 29절부터 44절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112페이지 시간선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네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저주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에 등불을 두니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리라. 그러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 것으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워 왔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추지 않았지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시는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디서 자가 그를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진짜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란과 모든 짓을 11조를 드리되 몸이 영원한 분에 대한 사람은 버리는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바리새인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저 너희여 너희는 흩어져만 무덤 같아서 의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설교한 때처럼 예수님께서 한 덩어리 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덩어리가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쫓아 귀신을 힘입어 귀신 쫓는 거라 하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종우에게로 졸개로 격하시켰죠. 그래서 그러냐면 이 정도 표적 가지고는 안 돼. 더 큰 표적을 보여다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냈어요. 이 덩어리 귀신인 건 땅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가 더 강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하늘에서 막 뭐가 이적이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일곱 귀신 이야기도 하고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함께 모으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런 상황에서 무리가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29절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이 사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악한 세대냐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자기를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가 악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구약 성경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한 사람은 스바요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뭐예요? 도나가 가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회개했죠. 네. 그리고 뭐 니느웨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뭐예요? 요나가 이 뽕잎 그 나무가 말라서 그늘이 사라지고 더위가 오니까 불평하는 거로 요나서는 끝나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누가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에 전한 게 요나가 전한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니느웨 너희가 너무나 죄악이 극함으로 너희의 죄가 크기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멸망하실 거라는 메시지였어요.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니느웨 왕과 모든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또 한 사람이 예를 들으십니다. 누구예요? 남방여왕이 솔로몬 시바의 영화도 있지만 남방여왕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게 더 유력하죠.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우리 여기 개척한 다음에 2년 동안 미국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거기 에티오피아 목사님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목사님이 뭐냐면 자기 조상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바 여왕이 우리 왕이었는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가서 아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후손이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자기가 솔로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믿고 있다. 이게 에티오피아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이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시바 여왕 때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야사입니다. 정사가 아니고.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이 남방여왕이 아프리카에서 수천 킬로,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수천 킬로를 왔잖아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 그래서 남방여왕이 열왕기 상 10장에 보면은 와서 그래 여왕이 시바 여왕이 내가 들은 너에 대한 솔로몬 왕에 대한 지혜는 절반밖에 안 된다. 소문에. 정말 그 성전과 그 대신들이 서 있는 궁과 음식과 모든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너무 놀라서 정말 기절할 정도로 시바 왕이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받았던 어떤 그런 선물보다 많은 선물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화. 그래서 뭐예요? 그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뭐예요? 또 이 시대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뭐야?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요나와 느헤미야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보다 훨씬 10배, 100배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그 세대에게 가르쳐줬는데 그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스바 여왕과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구원을 받았으면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정말 그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시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시대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경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남방여왕과 니네 사람의 특징이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 요나보다 크시고 정말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그 시대가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악하고 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3절부터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대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등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등불이 이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등불을 켜면은 우미나 말 밑에 두지 않는 말은 뭐예요? 옛날에 복식 되는 그 둥그런 측량 기구죠. 어렸을 때 쌀 사러 가면은 쌀 한 말 주세요, 두 말 주세요 그러면 이 말에다가 넣어가지고 샥 긁어가지고 담아가지고 그 말 밑에 두면 불이 어두워져 버리죠. 불은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등경에 붙이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환히 비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갖다 주님이 그 시대에 선포한 또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은 등불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내 말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말씀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빛을 보면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는 말은 없지만 그 빛에 밝은 빛을 받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이 성해야 뭐예요? 내 마음, 내 몸이 빛이 밝아질 것이고, 내 눈이 뭐예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주님은 그 등불은 주님이신데, 주님과 주님 말씀인데 그 등불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다?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어떻게 해요? 파랗게 밝게 보이고, 눈이 어두우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단순한 원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적인 이 눈이 단순한 눈이 아니라 뭐야? 영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뭐 영적 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뭐예요? 주님의 빛, 그 영광의 말씀의 빛이 내 영안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눈을 통해서, 영안을 통해서 심령에 밝게 비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우면 깜깜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세대가 어때요? 그 세대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등불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온몸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사마리아인이다, 미쳤다, 귀신이 됐다고 말하는 그런 상태로, 어두워진 상태로 됐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빛이, 주님의 빛이 얼마나 내 안에 밝게 비치고 있는가, 내 눈이, 영안이 얼마나 밝게 찬란하게 빛나는,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영혼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래서 그 빛이 내 영혼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가를 주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빛이, 광선의 빛이 내 눈이 성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환히 내 속을 다 비칠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우리는 영안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지는가?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안을 밝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마음의 그런 질문이 떠오르죠. 저는 37절 이하의 이 바리새인과의 식사의 대화에서 주님이 그 답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44절까지는 계속 한 사건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이 뭐예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갔으면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면 손을 씻는다는 거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하시죠. 알아도 너무 잘하시죠. 근데 뭐야? 고의적으로 안 씻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안 씻습니다. 왜 안 씻었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그 눈이 밝아야 내 마음, 네가 온몸이 밝아진다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이 말씀 그렇게 읽혀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밝아지고, 너희가 어두워지는 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이죠. 속, 내면, 마음은 탐욕과 뭐예요? 악독이 가득하도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주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은 안 돼.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조심은 안 되고 정신 차리세요. 네, 의도적으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재우는 능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앉아야지 왜 참 주무세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두고 왜 눈을 가리우세요? 네, 지금 이 눈을 가리우는 거는 누가 가리우는 거예요? 제가 가리우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가리우는 게 아니냐면, 안 자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안 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려고 하는 사람이 몇 분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여러분, 주님은 방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몸, 보이는 몸만 만드시고 이 만물만 만드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주님은 뭘 만드셨다? 속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속을 만드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왜 어리석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이는 바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릇과 대접을 정결하게 씻고, 그렇게 하는 의식을 하는 거 뭐예요? 다 보이는 바깥을, 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을,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일부러 손을 안 씻은 것은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줘요? 바깥하고 속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손을 안 씻은 거예요. 겉을 뭐예요? 더럽게 한 거예요. 일부러. 더럽게 해놓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고 내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이 생각을 좀 잘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사실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를 갖게 하셨어요. 그죠? 내면을 보게 하셨잖아요.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면의 것을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만은 내면을 보게 한 상담의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은 뭐냐면은 속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상담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잘못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속을 들여다보는 건 좋은 것이 아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속을 많이 들여다보고 자기를 너무 자아성찰을 많이 하면 복음의 파워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속을 너무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의 속을 막 보려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속을, 내면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뭐냐면 주님은 바깥 것과 속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라? 속의 내면을 더 중요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면의 어둠과 이 탐심과 뭐예요? 이 악독이 있게 되면 뭐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밝게 하려면 어디를 잘 살펴야 된다?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내면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막 파고 막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파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주님 우리의 내면을 보시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사, 그런 은사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면을 보기로 원하십니다. 내면을 정리가 돼야 뭐예요? 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빛이 하나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면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 말고 내 안에 내면이 하나님이 지으신 속이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거룩하고 깨끗한가 거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우리의 눈이 빛이 밝아지는 방법을 41절에 말하고 있어요. 41절에 난해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것, 내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속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너무 난해 구절이라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싹 이해를
해설서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봐서 다른 성경은 어떻게 보는데, 그래서 성경 번역이 그래서 제일 좀 중요하잖아요. 제일 근거가 있고. 그래서 NLT, 그 New Living Bible, NLT나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말고 현대어 성경 더 의역해서 이렇게 풀어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봤더니 거기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예요? 네가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요. 자, 우리 안에 탐욕이 있잖아요. 이 탐욕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요. 탐욕은 가난한 자에게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내 물질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내 탐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직방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이 이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이 구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구제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에게만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기는 섬기려는 마음으로 속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한 다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구제하라. 그래서 구제할 때 누구한테 하라? 구제는 가난한 자에게 하는 거죠. 어려워 공경에 처한 자에게. 그럴 때 너가 물질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너의 탐욕이 어떻게 될 거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NLT라든가 현대인의 성경에, 현대어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줘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런 맥락에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안이 밝아진 우리 마음의 탐심이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독이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둡게 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보다 주님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와 물질을 나누라고 구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 속의 것은 다른 마음으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탐욕, 우리 안에 이 탐심, 이것들을 제할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우리 영혼을 비춘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화이스틴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이스틴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아니하냐. 지금 뭐예요? 주님은 11조도 하고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영안이 왜 어두워졌느냐? 영안이 어두워진 이유가 율법주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예요?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서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법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그 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런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 뭐예요? 네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냐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착각, 자기를 속이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려면 율법주의를 두 번째 너희가 벗어야 그래야 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시도하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 주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진행을 받아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야 되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뭐를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고서 하나님을 또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공의를 따라서 행할 때, 올바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 율법을 막 자세히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너희를 밝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우리는, 저도 목회자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본능적으로 죄의 속성이 뭐냐면은 뭔가를 하나님께 해서 뭔가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닌데 그 마음이 1차적인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1차적인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의도 뭐예요? 나의 의도, 내 열심히 아니라 누구의 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와 내 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 완전한 의를 내가 선물로 받아야만, 그래서 그 의를 선물로 받아 내가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 완전한 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로 받아야 된다고요?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 자체가 여러분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라고 했어요. 도구는 뭐예요? 도구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4장에 다시 말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을 다시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말 성경에 개혁 성경 드립하는 때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 있어요. 표준 서변역이 뭐라냐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보시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줄 거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뭐예요?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썼어요. 즉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믿음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100%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죠. 즉 뭐냐면 믿음은 도구일 뿐이지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걸 알고 그렇게 행하신 걸 알고 그걸 다가가는 도구일 뿐이지 믿음 자체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 행하신 완전한 의, 속죄를 어떻게 해요?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았을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 믿음 자체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좀 어렵지만은 이게 구분이 잘 되는 게 지금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그 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뭐냐면 의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그 믿음이 의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물로 전가했다 그러죠. 나를 선물을 주셔서 내가 받았을 때 의로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믿었다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나는 뭐예요? 그 선물을 단지 믿음으로 받은 것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는 다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바울이 로마서 10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예수님을 붙드는 유일한 수단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뭐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네요. 그것처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의의를, 예수님의 의의를 의지할 때 뭐예요? 우리 영안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 의의를 힘줘서 내가 의인인 것이 신나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서 의인의 자격으로 내가 선행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싹 잊어버리고 뭐예요? 내가 11조하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예수님 싹 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야? 그 우리 영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아멘.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해볼까요? 시작. 화에서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세 번째 뭐냐면 바리새인이 뭘 좋아했어요? 문안받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 높은 자리라는 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한다. 주님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을 좋아하고 회당에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탐욕과 악독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를 높일 만한 것이 원래 없는 사람들입니다. 높일 만한 것이 없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 비하와 학대를 받아도, 아무렇게나 취급을 받아도 합당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뭐냐면, 인간은 그런 존재임에 불구하고 자기가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피조물이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사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사람끼리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어떻게 너희가 받겠느냐. 우리가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죄악이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안 받고 뭐예요? 서로 훌륭하세요. 높이 여기 앉으세요. 높은 자리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뭐와 똑같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자기를 높이지 말고, 그래서 계속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 낮은 자, 섬기려 하는 자가 높은 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 44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에 스친 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평토장이 뭐예요? 무덤을 평평하게 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무덤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비석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가 무덤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밟고 지나다녀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무덤을 만진 자는, 무덤을 밟거나 무덤을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라 했어요. 무덤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행위가 그냥 그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너희와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등불 대신 주님의 영안을 어둡게 하는 자기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가 깨끗한 줄 밖에만 신경 써.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무서운 전염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정말 깨워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조금만 잘못 알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거나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한다거나 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바깥으로 외식적으로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산다거나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영안이 가리워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등불 대신 주님, 복음의 말씀 정말 찬란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내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내 영안이 어두워서, 내 영안이, 내 마음의 어둠이 그것을 가리워서 그 말씀의 빛을,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뭐가 많이 걸리세요? 저는 거의 다 걸린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 내면에 대해서 어둠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좀 많이 활성화해서 그런 것도 사용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우리에게 큰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속을 만드신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영원히 밝은 것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에 돌아갑시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이루어놓으신 것,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 날 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행위가 아니라 선물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선물 받아서 그 다음에 행위로, 감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11조도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기를 높이지 맙시다. 오직 영광은 누구만 받으신다? 오직 하나님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죠.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셨고 또 그의 전능하신 전능자의 손아래 겸손하라 했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십니다. 높이시는 건 주님이 높이셔야 돼요. 내가 나를 높이는 거는 주입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건 안전해요. 안 내려옵니다. 주님이 높이시면 주님이 내려올 때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주님 말씀대로 내 안에 빛은 어두운지 밝은지, 내 영안은 어떤지, 그 주님 말씀대로 내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 세 가지 중에 나는 걸리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어떻게 밝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 영안을 흐리게 하고
그런 장애물들을 또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으로 탐심을 없애고 또 밖보다는 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자기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기의가 아니고 자기 열심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완전한 선물, 그 의의 옷을 선물로 받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종의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영안이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또 남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무덤처럼 남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남을 깨끗게 하며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함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등불 되신 주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눈으로 영안으로 받아들여 마음을 환히 밝히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